자,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시편 100, 시편이 154편까지 있나요? 150편이요. 예. 자, 그런데 이 시편은 기도 응답을 받은 분들의 글입니다. 자, 특히 다윗의 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신앙이 그대로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절반이 다윗의 그 글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 응답 받고 했던 그것들을 이제 그 고백을 하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할 때에 평탄할 때 하나님 체험하기보다는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체험해요. 그죠? 그런데 사실 다윗을 보게 되면은 어려운 시기가 많이 있었어요. 어려운 시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 혼돈이 생길 지경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 혼돈이 생겼을 때에 어려움 당해가지고 혼돈이 생겼을 때 사람이 이상한 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 그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자녀될 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까 하는 그러한 유혹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야, 내가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이렇게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많은 것을 깨닫기도 하고 그 깨달은 그것을 교훈으로 남기고자 또 이제 글을 썼던 것이고 그 신앙의 고백들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깨닫고 얻은 것은 어두움 속에 자신이 어리석은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우리들도 어떤 때 보게 되면은 야, 정말 하나님 계신 거야.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나는 그럴 때가 있대. 하나님이 계시다고 막 이런 일이 왜 생겨?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은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리석은 생각.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어려움 당할 때 잘못된 생각에 빠지면은 불신자 같이 되기가 쉬워요. 자, 그러면은 이 어리석은 자는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로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에덴은 행복, 기쁨, 즐거움 그 동산에 두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살아가기에 얼마나 행복해요. 그잖아요. 얼마나 풍요로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 유혹에 넘어갔어요. 근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먼저 뭐를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언약 주셨는데 그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데 마귀 말을 듣고서 그 유혹에 넘어간다. 아니,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하고 약속을 파기하면은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그 말이 그렇게 좋을까요? 그게 이제 어리석은 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담과 하와예요.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적인 거 이렇게 따라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네피림 시대에 그걸 통과하지 못하고 다 뭐 했어요? 몰살당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아니 뭐 더 바랄 게 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죄 짓는 길로 이렇게 왜 가느냐.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 그때가 가장 실패할 수 있는 때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요. 그잖아요. 고향 떠나서 산다고 하는 거, 자기 배경이 되는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따라갔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은 거잖아요. 믿은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단을 쌓고 그래요. 그리고 또 체험도 했어요. 이거 놓쳤다가는 어려움 당했고, 그 언약을 다시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 거 알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안 믿어지니까 아내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랬어요? 누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어리석은 사람으로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 누이라고 합니다. 또 어때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또 뭐를 해요? 인본주의 있어서 이스마엘 낳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요, 어떻게 해요? 네 개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일들을 벌이잖아요. 그 야곱의 12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12 아들을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이제 그 12 아들이 다 되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 아들이 그 동생 하나를 시기를 해가지고 뭐를 했어요? 죽이려고 하다가 안 죽으니까 누이로 팔아버리고 그러잖아요. 자,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불신자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에 뭐 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됐는데 결국 불신자 같이 마귀한테 잡히고 마귀한테 속고 죄 가운데 빠지고 그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애굽에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양의 피 바르는 날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서 어디까지 데리고 가신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랬어요? 이들에게 복을 주셔 가지고 제사장의 나라 그잖아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자,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한 그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에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거기서 건져 주셨잖아요. 그런 체험을 했으면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뭐를 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안 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말씀 받으러 올라갔는데
자기들 생각에 빨리 안 내려온다고 없나 보다 해가지고 모세가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모세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그 우상숭배.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은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 어리석은 자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 어리석은 자가 되느냐? 불신앙이 들어올 때예요. 불신앙이 들어올 때. 그래서 불신앙이 들어오는 순간 어리석은 자. 그럼 우리가 불신앙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친밀하게 함께 하시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원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셔서 희생제물 되셔서 그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 주셨고 사단에게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럼 복음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불신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복음 누리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리스도의 의미와 성령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삶에 적용을 해야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사단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을 깨뜨려 놓으신 것을 실제로 우리가 뭐해서요? 체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적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죄, 자범죄, 조상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죄로 인해서는 모든 저주와 재앙까지도 해결하시고 거기서 해방받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성령을, 의미를 알고 적용을 해야 돼요. 그게 누리는 거예요. 쉬운 예로다가 음식을 했는데 싱거워요. 간장 넣고 소금 치면은 간이 맞는다고는 알아요. 근데 싱거워. 아는데 소금을 안 쳐, 간장을 안 쳐. 그러면 계속 싱거 먹어야 돼. 그죠? 그럼 체험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체험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생겼을 때 불신앙할 수밖에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 문제 생길 때 불신앙할 수밖에.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복음을 누린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의미와 성령의 의미를 올바로 알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적용을 해요. 기도하고 믿고 도전하고 그잖아요. 자, 그러면은 불신앙이 들어올 틈이 있어요? 없어요? 불신앙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누리는 게, 복음 누린다고 하는 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은요, 불신앙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누리는 것이 정말 체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던 사람들은 이런 불신앙에 쉽게 빠지기가 쉬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라난 사람들은요, 그냥 좋은 분위기에서 예배하고 그잖아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된 거야. 문화가 된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정말 복음을 올바로 알고 그잖아요.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이뤘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자기가 기도하고 그잖아요. 이 복음을 이걸 해야 되는 이게 만약에 안 되어져 있으면은 쉽게 불신앙하기가 쉬워요. 어떻게 불신앙을? 내가 평생 하나님 안에서 산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러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학생들이 사회 나가면은요,
부조리 같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부조리 같은 건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런 것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모르면은 불신앙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불신앙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그 복음을 알지만 어리석은 자가 되기도 해요. 복음을 알지만 어리석은 자가 돼요. 율법주의를 쓰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 쓰는 사람들은요, 또 이제 신비주의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입으로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하면서도 율법주의, 고백을 하면서도 뭐 신비주의로다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율법주의는 결국 복음을 약화시켜요. 신비주의도 결국 복음을 약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 불신앙할 때에 믿음의 사람도 어리석은 자가 되어줄 수가 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서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하는 일이 악행할 수밖에 없는데 공산주의가 들어서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종교는 아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은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북한에 이제 북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김일성이 이제 저기가 됐잖아요. 근데 원래 그 사람의 이름이 김성주래요. 근데 이분이 그 집안이 예수님을 믿던 집안이래요. 그런데 이제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 없다 하면서 이제 저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 없다라고 하면서 공산주의가 북한에 들어섰단 말이에요.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비교해 보면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죠? 하늘과 땅 차이.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하나님 없이 우리가 잘 해볼 수 있다. 그러면서 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남쪽은 자본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자본주의는요, 너무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고 할 만큼 돼버린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도 내요. 하나님보다도 돈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요, 물질주의 있잖아요. 물신주의. 이거 계속 여호와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예요. 아니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 따라만 살아가면 되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자기들보다 더 잘 사는 나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근데 자기들은 사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잖아요.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막 신생 국가가 된 거잖아요. 정착해서. 그런데 주변의 나라들은 아니 400년이나 자기 본토 버리고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 없잖아요. 그잖아요. 자기들은 400년 동안 이 가나안을 두고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주변에 잘 사는 나라 보고서는 하나님 따라가요. 잘 사는 나라 우상 따라갔어요. 응. 그게 계속 싸움이잖아요. 사사시대에. 그잖아요. 그리고 또 왕정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몇몇 왕만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 제대로 믿었지
나머지들은 다 잘 사는 나라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해가지고 무언가요? 우상 따라가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제 우리 이제 그 나라도 남쪽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제 이 체제가 자본주의는요 물질이거든요, 사실은.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 이익에 손해가 되든지 그잖아요. 이익에 무슨 저희가 되면 하나님 믿던 사람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자, 이게 바로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예요. 하나님보다는 사상, 하나님보다는 물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일이 와도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안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있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잖아요. 믿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는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데 함께 하시고 있는 비밀을 누려야 돼요, 못 누려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있는 성령이 역사를 해야지 계시긴 계시는데 가만히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이걸 놓치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안 하세요? 성령 충만해요, 안 해요?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잖아요.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걸 놓치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충만하시게 하는 이걸 멈춰 버린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어요. 그럼 성령이 소멸이 되나요?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역동적인 게 멈춰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때는 어떤 때 그러느냐? 믿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믿지 않고 인본주의 쓰고 불신앙하고 나갈 때 성령은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내가 연약함을 알고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성령에게 성령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돼, 안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말로는 맡겼다고 하면서 안 맡기는 사람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와 진배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어,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득세하고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악행을 일삼고 있고 그잖아요. 또 이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를 끼치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고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와 함께 하시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려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누리지를 않고 있으면은 그들에게 눌려서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지를 않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6절에서 7절을 보죠.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이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그 포로에서 포로된 곳에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사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애굽에서 400년 종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럼 400년 애굽에서 종살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언약 전달이 됐어요, 안 됐어요?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 요셉의 행적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을 합니다.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봤을 때에는 저 이방 민족인데 200만이 넘어. 그잖아요. 그 자기 나라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리석은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외세가 쳐들어올 때 이 사람들이 그들과 결탁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거 큰 문제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요셉의 행적을 모르니까 그 요셉이 그 애굽 나라를 위해서 그잖아요. 그 기근이 들고 그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예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 놓치고 사니까 하나님께 벌 받은 모습이야. 그죠? 벌 받은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그 역시도 좋은 계획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 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벌 받는 거. 그것도 좋은 거래요. 이해가 돼요? 진짜 사랑하는 자에게 잘못할 때 매를 쳐야 안 쳐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다가 인생 저기가 되더라도 관심 가져야 안 가져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은 매를 쳐서라도 바르게 살게 해요. 그잖아요.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인권을 정의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정말 사랑하는 자는 그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늘 누리면서 살아가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불신자든 신자든 모든 일에 좋은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시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은 불신자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신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제 신자가 어려움 당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내 사정이 이렇게 된 것 아실 텐데 왜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안 하시지?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자기를 돌아볼 거야, 안 돌아볼 거예요?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좋은 걸 갖고 계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꼭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어려움 당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려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려움 당할 때 참으면 되겠지. 참으린 자 세계면은 살인도 면한다고 하는데 무조건 참으면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도 보게 되면 무조건 참은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대제사장 사무엘이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줬어요. 너 장차 왕이 될 거다.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을까요? 알려줬죠. 네,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게 언제 성취되어지느냐? 그러면은 그 어려움 속에서 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으니까 시간표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요,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또 이제 자기 어른한테 이렇게 왕위를 물려받고 그랬으면은 평생을 잘 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꺾고 자기가 왕이 계속하고 자기 아들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빨리 갔잖아요. 그잖아요.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자식까지도. 심지어 손주는 장애가 되게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이삭은 20년 만에, 야곱은 21년 만에, 요셉은 17년 만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잘 바라봤을 때에는 인본주의 쓰지 않았어요. 근데 몰랐을 때에는 인본주의 쓴 거예요. 자식 얘기 나왔으니까. 아브라함은 자식 달라고 하면서 막 그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자식이 안 생겼을 때에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쌍둥이 해주셨어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언약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무조건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무조건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에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분.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못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가장 가치 있는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에요. 복음 빠지면 안 돼요. 내가 건강하고 잘 살고 있다. 근데 복음 빠졌다. 그러면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 가진 게 하나도 없어.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복음 갖고 있어요. 그러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복음을 통해서 기념비적인, 근원적인, 불가항력적인, 시대적인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안 주신다 그랬어요?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만 다 붙잡고 있으면 돼요. 붙잡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의 복음은 모든 저주와 가문의 모든 재앙의
해결책이 되어지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에, 불신자를 만났을 때, 새가족을 만났을 때에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는요,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정도로다가 성도님들이 저를 만나서 20년을 그잖아요. 계속 복음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사람을 만났을 때 복음을 설명하고 그잖아요. 복음을 올바로 믿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만의 특성을 갖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숫자가 많고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고 그래야 교회가 힘을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제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자매가 왔어요. 예배 전에 왔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병원에 입원했느냐 그랬더니 어디가 아파서 그랬더니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그 마음이 아파서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아프냐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데 우울증, 조울증 여러 가지예요. 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에 지금 아주 오래전에 교회를 좀 다녔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동생도 좀 교회를 좀 다녔었는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 교회를 어렸을 때 다녔더니 그럼 부모님도 신앙생활 하냐 그랬더니 엄마도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니고 있대요. 그런데 자기 입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엄마도 그 정신문제 쪽으로다가 그쪽으로 입원해 있어요. 그래 이제 아빠도 물어보니까 이제 아빠도 건강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떠시냐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저기 하고 할머니가 계시는데 할머니도 이 정신문제 쪽으로다가 어렵다고 동생도 그렇고 그 사람은 정말 복음을 올바로 알고 그잖아요. 복음 붙잡아 해결되는 건데 근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쫙 전해줬어요.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그 영접까지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하기는 아직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은요, 속아요, 안 속아요? 그 상처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어리석은 걸 택한 거예요. 그 복음으로 무장되고 복음으로 각인풀이 처리되지 않으면 어려움 당할 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음 누려서 그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어리석은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또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이 없다. 우리가 불신앙하며 인본지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를 복음을 통하여 구원하셨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올바로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있는데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